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요, 에스더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에스더 4장 14절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말씀은 1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구약의 3대 역사서가 뭐였습니까? 3대 역사서라 하면은 바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서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대표 역사서인데요. 바로 이들 세 역사서가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열왕기서나 역대서는요, 선민의 자손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니고 있는 남유다가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도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왕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종말을 고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역사서가 바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봤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보게 된 에스더입니다.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바로 BC 539년부터 331년까지의 포로 기한 중에서 바로 BC 539년에서 400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지금 하나하나 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연도를 얘기하느냐?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바로 세계 역사에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세계사와 함께 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에스라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제1차 포로 기한부터 제3차 포로 기한 직전까지의 역사입니다. 바로 수르바벨 성전 건축 재건과 함께요,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과정이 바로 에스라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과정이 바로 느헤미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요, 선민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서는요, 제1차 포로 기한과 제2차 포로 기한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바로 몇 차 포로 기한이라고 그랬어요? 몇 차일까요? 몇 차예요? 3차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에스더니까 그 다음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바로 1차와 2차 사이에 있던 이야기예요. 바로 페르시아 제4대 왕 아하수에로, 너무나 잘 아는 왕 이름이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때 수산에서 발생한 에피소드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 페르시아가 구약 시대에는 바사 왕국으로, 구약 성경은 바사 왕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는 바사고요, 헬라어로는 페르시스, 영어로 페르시아예요. 바로 오늘날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이죠.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세계가 막 혼란스러워요. 기름값 오르고 있어요. 주식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국이에요. 바사 왕국.
성경에는 종종 메대와 바사라는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바로 메대 왕국과 바사 왕국이 연합된 제국이 바로 역사에서 말하는 바로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현재는 이란, 당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방 왕 고레스를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고레스 왕이 누구죠?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고레스 왕이 누구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던 자? 해방시켜준 자.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 왕 고레스 왕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구약시대에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어느 때 기름을 부었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바로 이 기름 부음이란 바로 메시아를 뜻해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다, 참 선지자다, 참 왕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이방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왜 고레스에게, 이방 왕인데 이방 왕 고레스에게 이 칭호를 사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유대인 포로 기한과 성전 재건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는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서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 수도 수산에 바로 디아스포라, 유다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중심은요,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바로 페르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이나 재건이 아닌 매우 짧은 기간에 있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구분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다 동일하게 포로 기한 시대를 배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에서의 주요 배경은요, 페르시아, 그 가운데서도 페르시아의 중심인 수산이에요. 수산공이라고 하죠. 수산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제3대 왕으로서 아하수에로의 부왕인 바로 다리오 1세가 정복하여서 제국의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하수에로는요, 역사적인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 어찌 보면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아요. 에스더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의 사건들을 보면요, 사건들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 직접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교회에서는 복음을 말하지 않아 그래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뭔데? 성경 26권의 복음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오면 복음이 아니네? 저 교회는 복음 얘기 안 하네? 이렇게도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5장을 우리가 오늘 본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 5장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구원 역사가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제목이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럼 뭘 준비하셨을까요? 첫 번째, 뭘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환경?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큰 잔치를 벌립니다. 첫 번째 잔치는요, 180일 동안. 180일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요, 6개월. 6개월 동안의 잔치를 벌여요. 바사, 메대, 귀족들 모여놓고요. 각 교회 기인들 다 모여놓고요.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백성들을 위한 또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잔치가 바로 뭐냐면요, 자신의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왕후 와스디를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불러내요. 근데 그 와스디 왕후가 그 자리에 가나요, 안 가나요?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안 가죠. 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후 자리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이 왕이 왜 와스디를 그 자리에 불러내려고 했는지 아세요? 와스디가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무려 6개월 동안 귀족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이고, 또 7일 동안 백성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자기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기 와이프를, 아름다운 그 와이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건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와스디가 그 왕후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1장 12절 보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왕실 사건입니다. 그렇죠? 왕실 사건이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자리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성경에 어떤 말씀도 그냥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위기 있어요. 어느 때도 말도 안 되게 막 또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요것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파키스탄 목회자들 초청해서 우리가 목회자 합숙을 하려고 했잖아요. 비행기 앞에서 경찰한테 붙들려 갔다니까요.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려고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1시간 늦게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억울하잖아요. 아니, 누구누구 목사님 보내주고 왜 나는 안 됩니까? 그 말을 듣고 그 공항 관련 경찰이 먼저 간 목회자를 같이 나오게 한 거예요.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분들 이곳에 와서 진짜 훈련받게 하기 위함이고, 또 도대체 하나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에 못하게 하나님 끌고 가게 하십니까? 끌려가게 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비행기 비싸기 얼마나 비싼데요. 그것도 환불 받지도 못해요. 바로 전이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계속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팀원 목사님들한테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네팔 쪽으로 하나님 딱 방향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네팔에서 목회자 훈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파키스탄에서 네팔까지 거기는요 바로바로 오고 가고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 이제 파키스탄 지금 또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거는 파키스탄 목사님 2분과 한국에 있는 목사님 2분, 4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네팔은 좀 더 자유로운 곳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자 무비자는 아니지만 도착해서 수수료 내면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거기는 또 신학교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또 준비된 목회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다 어리고 그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그 안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이쪽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막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거든. 파키스탄뿐만이 아니라 네팔과 파키스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쪽으로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냥 못하고 마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방법이구나.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 억울한 인생들이 지나가서 보면은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그 억울한 일이 없으면 안 됐었어. 경제적인 문제가 안 오면 안 됐었어. 질병이 반드시 필요했어.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나가서 보면 그 모든 과거와 현재가 정말 하나님 계획 속에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와스디가 폐위가 됐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 다른 뜻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세우기 위한?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정치와 경제와 역사와 사건들 통틀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계속 우리가 원단에서 말씀 나누는 것처럼 그 빚어짐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토기장이세요. 깨뜨렸다가 다시 빚으시고 또 터뜨렸다가 다시 빚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다시 빚고 하실 때는 진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는 모양대로 특히나 가장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딱 맞는 모양대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저거는 조금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수는 없습니다. 우리 완전수는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완전하신 모습으로 계속 받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진흙이다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빚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 역사, 경제를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준비하셔요. 뭘 준비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2장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레의 왕은요. 새로운 왕으로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처녀들을 궁으로 오게 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가요. 왕의 은총을 받습니다. 2장 17절 보면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입어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에스더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준비된 여인이에요. 바로 그 에스더가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딸처럼 양육했던 자가 있어요. 누구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죠.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가요. 바로 에스더, 바로 하사다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그 하사다를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더 자체를 봤을 때는요. 어찌 보면 고아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삼촌이 바로 이제 부모 역할을 해주지만, 그리고 또 포로되어 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가정의 아이예요. 그런 처녀가 2장 9절에 바로 은혜를 입어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 앞으로 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왕이 딱 찍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환경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 이 에스더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뭘 준비하십니까? 바로 다음을 준비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사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3장 4장입니다. 보면요,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요, 이 아수에로 왕이 바로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요, 굉장히 이제는 교만해져 버렸어요. 아말렉 족속의 사람인데요, 이 하만이 그냥 교만함이 들었어요. 3장 2절 보면요, 왕의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신하들이 하만을 보면 엎드려 절해요. 근데 이 유독 하만을 보면 절을 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드게요, 모르드게. 바로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만 절한다. 그 믿음 가지고 바로 이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누구 사람? 유대의 사람이란 걸 알잖아요. 유대 민족의 사람인 걸 알고 유대 민족 전체를 완전히 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3장 11절 3장 보면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어린아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하루 동안에 죽이고 멸하고 진멸하라 그래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인간의 계획이죠. 분노를 참지 못한 인간의 계획이죠. 유다 민족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놓였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 구절이 에스더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특정한 때와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합니까? 가장 유명한 말씀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처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멸하려고 했을 때 다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이때까지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면서요, 부탁했던 게 있었어요. 네가 유대인 거를 절대 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을 알리지 말아라. 그게 바로 이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부탁을 해요. 뭘 부탁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퀴즈. 그죠? 금식을 부탁했죠. 자기도 금식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이 삼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 금식해달라는 거 뭐예요? 금식기도 하자 이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 기도의 그 배경 가지고 이제는 왕 앞에 나갑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예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순간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 준비해 가고 계셔요. 환경을 준비하셨고요, 사람을 준비하셨고요.
그러면서 지금 5장에서는 구원의 순간을 준비하십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요. 5장 2절 보면요, 왕이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바로 이 금규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한마디로. 그 당시요, 그 나라 법에는요, 왕에게 미리 사전에 통보하고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든 그 어떤 요청도 없이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나간다. 그럼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왜? 바로 그냥 쳐들어가는 거니까, 왕 앞에 쳐들어가는 거니까. 그 왕의 그 지팡이, 그 규는요, 뭘 뜻하냐면은 왕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뜻해요. 왕의 권위를 뜻해요. 근데요, 이 에스더가 연락도 없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딱 가는데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앞에 다시 보여주실래요? 왕이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딱 내밀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허락한 겁니다. 네가 갑자기 오는 거 내가 허락한다. 네 생명 내가 살려준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면서, 혹시 퀴즈 내면 알까요? 뭐까지 주겠다고요? 네, 맞아요.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5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참 감사하죠. 죽을 수도 있던 순간인데요,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으로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에스더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왕이시여, 이 하만이란 작자가 말입니다만 하지 않아요. 말을 아껴요.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즉시 왕에게 이거 얘기하지 않고요, 네가 요구한 게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고 바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에 누굴 데려오라? 하만과 함께 오라 그러잖아요. 그걸 모르고 하만은 더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만들어요. 뭐 하려고요? 그 장대에다 누구를 매달려고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500기씩이나 되는 장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장대가 결국에는 누가 그 장대에 매달리죠? 하만이 매달리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바로 이 장대는요, 모르드게가 매달리는 장대가 아니라 하만 자신이 매달리는 멸망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한 개개인마다의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했어요. 걸작품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를 계속 끌어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끌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1장에서 5장은요, 아직 이 1장에서 5장에서는 아직 구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또 그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 그리고 5장의 이 구원의 순간들, 이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불임절의 그 순간을 이제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셔요. 그리고 때를 준비하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항상 매일 24시 그 속에서 그 24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4시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가셔야죠. 공부도 해야죠. 할 일 많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속으로 질문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는요 곁길로 가질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이끄는 길이었어.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의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